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신약 364쪽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은 순종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순종을 두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영의 순종은 기본 믿음을 두고 영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 기본 믿음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 순종하는 이것을 두고 건설 믿음, 즉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영감을, 또 현실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섭리를 자기가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참되다, 이것은 바르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인정이 마음의 순종이고, 몸의 순종은 자기가 인정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감대로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기가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이 순종이 하나 될 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 하고, 마음으로는 인정되나 행함이 없는 자가 되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순종하기를, 무엇을? 성경 말씀을, 영감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소원을 실상으로 만든다 그랬죠.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 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려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소원이 다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믿음 생활하면 이러한 소원 성취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 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또 영감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대로 자기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환경과 또 모든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자기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자기의 이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자기의 성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자기의 소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순종 생활할 때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믿음의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소원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가 나타난 것이 있고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다 나타난 것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형통합니다. 사람이 그런 형통을 보면서 나타나지 아니한 그 속의 원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창조물을 보면서 이것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보이는 것들만 자기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녹이 놓았는데 어딜까? 계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해봐야 그냥 탁상 공룡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아주 아무런 답 없이 끝나버린 것은 왜 그럴까요? 눈이 밝지 못하니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을 자기가 봅니다. 자기가 안다고요. 이것은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 즉 원인 되는 것을 보이는 그런 피상의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될 일, 장래에 될 일,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모든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둘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다음이 뭐가 될까? 자기가 예측할 수 있죠. 왜? 과거에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이니, 이러면 네가 성공한다, 이러면 반드시 잘 된다, 이러면 반드시 안 된다 하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다음 단계를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갈 때 영안이 밝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최종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그저 물로 보듯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결국을 다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 아니고 우리가 죽음 너머에 이런 하늘나라도, 하늘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인데, 주님이 계신 이 세상도 곧 천국이니,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평강, 그때 그 모든 형통, 바로 이것이, 이러한 것이, 이러한 형편이, 이러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구나. 우리가 죽음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를, 영혼을, 무궁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 자기 원치 않은 것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의 역사요. 보지 못하는 원인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일의 순종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옳다 인정하신 그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믿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런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오직 믿음 행위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너 행위가 옳다, 바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하우하박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공심판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의의 인정, 하나님께 의의 인정을 받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란 것은 아벨이 죽었지만 그 죽은 그 자가 그 이후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서 오히려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한다는 것이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의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역사, 말하는 것이 주님의 뿌린 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도 역사하는 바가 크지만 예수님의 이런 뿌린 이 피가 더 역사하는 것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 믿음 생활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살아 있을 때도 그것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역사가 있는데 오히려 죽고 난 다음이 더 크게 더 많이 역사함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이바지하는 역사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일 것이고 옆으로 아래는 모든 만물에게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를 주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가져지는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어떻고 또 믿음의 이런 역사가 무엇이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믿음만큼 가치 있고 믿음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위인들같이 믿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같이 하면 되겠죠. 아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가인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제사를 자기가 짓는다 하더라도 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기 뜻대로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한다고 해도 그 순종에는 자기 뜻대로 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 믿음 생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생활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똑같은 제사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였고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인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은 그 드린 제사에 대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벨같이 항상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딱 일단 근거하고 다음으로는 그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찾고 그 뜻을 엄밀한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양심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반드시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벨같이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그 순종의 그 역사는 이것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는 구원운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야 아벨 봐라, 똑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받잖아. 우리도 똑같은 그런 똑같이 앉아서 매를 한 자리에서 돌려도 똑같이 우리가 밭을 갈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른 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 선지자 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내가 행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 생활입니까? 성경대로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 간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기능, 영생구원, 이걸 두고 말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뭡니까? 똑같이 제사 드렸지만 아벨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이렇게 구원이 된다,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에녹같이, 에녹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그리고 장가가서 자신 놓고 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였더라. 우리 계시의 인물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일상생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 쉽게 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교회권이란 이 교회권 속에 예수 믿는 자라는 성도끼리 이것으로 우리가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곳에, 특별한 일에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일상입니다. 일상. 항상 내가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마다, 내가 머무는 그 순간마다 항상 에녹은 하나님과 동거동행,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했었어요. 처럼 우리가 항상 내가 공부할 때도, 밥 먹을 때도, 내가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내가 나가서 놀 때도, 내가 휴식을 즐길 때도, 내가 돈 벌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뭐든지 하세요. 그거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얼마든지 누리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것으로서 자기가 정말 배불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굶어라 죽어라 그리고 고통받으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지 고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린 착각해서 십자가의 걸음이라 하니까 이것은 고난의 걸음 해가지고 무조건 고난 이꼴 구원, 이것이 고행주의 이단입니다. 이단. 고난도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지은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행주의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 얻는다는 그런 썩어진 인간의 잘못된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임의의 가시를 먹어서 복되라고 하신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명령하셨어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순종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생각 품지 마라, 이런 욕심 취하지 마라, 이런 네가 돈 취하지 마라, 이런 사람을 네가 만나지 마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라 금하신 금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에녹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합시다. 또한 노아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배를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배를 하나님 지시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대한 디자인을 딱 하시고 세부 계획을 딱 설정하셔서, 그리고 노아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지침하셨어요. 뭘 만들어 할 때 노아의 머릿속에는 배가 없습니다. 이게 꼭대기인지 이게 밑인지 이게 옆인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잘라서 붙이고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하라 창을 내고 만들고 보니까 희한한 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작품입니다. 노아는 무엇밖에 안 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순종하였다. 다 순종. 우리가 노아 같은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셨어요. 예정하여 놓으셨어요. 우린 그저 당신께서 우리 말씀하신 우리의 최고의 지상의 목표, 최상의 목표, 하나님 같이 요구하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것,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 하나님 같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우리의 실력자로 자기가 되는 것, 이런 최상의 그런 우리의 목적은 있어요. 궁극의 목적이 있지만 그렇게 됨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이나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되어져 나가는 모든 설계도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고 보니까 순간순간은 왜 이것이 있는가, 왜 해야 되는가 모르는데 합력하고 보니까 선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는 다 순종한 인물입니다. 다 순종.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 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도 우린 이 명령도 순종, 저 명령도 순종, 이 뜻도 순종, 저 뜻도 순종, 다 순종해야 이 온전한 배가 돼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원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것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해도 소원 성취한다더니 내가 믿어봐도 내가 이걸 소원하지만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좀 병낫기를 소원해도 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이 못 되어서 그래요. 그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럼 다 무시당하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안 되었다고요. 물 셀 틈 없는 그런 구원의 노아의 방주는 아직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방주가 되기까지, 그래서 노아같이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런 표본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아주 멋지게 자기가 살았어요. 정실에 이끌리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야,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좀 떠나려고 하면 붙잡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같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요, 그리고 다 우리가 가족적인 그러한 이 시족 부족의 그런 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다 정실에 다 얽혀 있어요. 이런 얽혀 있는 이러한 정실을 여러분 다 우리가 끊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믿음의 표본, 믿음 생활의 표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정실을 떠나야 할 때 정실을 떠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밥에 그냥 그 밥그릇에 그 밥, 늘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 늘 그 모양 그 모습 그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 우물에만 다 갇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망망한 대로 바다를 저어서 배를 저어서 한번 가봐라. 왜 너는 그렇게 이 모래톡 가에만 앉아있냐 말이야. 잔잔한 물이 씩씩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기껏해야 파도만 치고, 와, 바다는 이런 것을 알지, 그 망망대의 그 깊이 그 넓이, 그걸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어요? 떠나야 합니다.
정신을 떠나야 돼. 아브라함은 정신을 떠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쓸데없이 정신을 떠난 거 아닙니다. 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가지고 아버지 드릴 거 없이요. 아버지 생일 I don't care. 나 몰라. 하나님께 나 연보했어요. 주일날 나 교회 갔어요. 네 아버지 집에 온나? 나 안 가. 갈 필요 없어. 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 뭐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었으니 육체 부모에게 내 드릴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육체 형제에게 내가 할 게 뭐가 있냐요. 거의 효자가 아니에요. 아주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은 하나님께서 끊으라 할 때 끊는 거지 뭐 마구잡이로 끊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냐 정신이냐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좋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우니 형님들은 자하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우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가 실수로 정말 가뭄을 만나서 베델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큰 믿음의 정말 오점을 남긴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죠. 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의식주에 끌리지 말고 의식주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네가 이러면 굶는다, 이러면 네가 장사 못한다, 이러면 네가 끝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에는 의식주에 지장이 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다. 내 봉급에 지장이 있고 내 직장에 지장이 있고 내 업에 지장이 있고 내 하는 일에 지장이 있고 내 당장 경제 수입에 지장이 있다라고 보여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 소원을 성취케 하시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요. 절대 예수 믿는 것은 가난, 이런 등식을 가지지 마세요. 거기 고행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구원의 이익되게 다 모든 것을 주셔요. 풍족하게 넉넉하게 조금 더 우리가 군에 있어서 내가 쓸 것이 부족한 자가 되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서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될 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많아야 할 때 많아야 되지. 적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니잖아요. 적을 때는 적어야 되지. 그런 한세의 조절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많아야 될 때는 푸짐하게 많게 해주시고 없어야 될 때는 짐이 안 되게 아예 긁어짐이 없게 싹 없애버리시고, 그러니 없어 좋을 때 좋고 많아야 많이 있으니 다다익선으로 더 좋고, 이런 한세의 조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꼴 최고 적은 이꼴 제일 하등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의식주는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같이 우리가 의식주를 초월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자기보다 또 가족들보다 이 모든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가족들도 요단뜰을 두고 아버지 어디 가시려 합니까? 아이고 주인 어른 어디 가시려 합니까? 남편 대체 이 목축업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요단뜰을 택하든지. 요단뜰은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목축의 최적지 아닙니까? 여기 말고 풀 있는 곳 있습니까? 여기 말고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전부 다 광야인데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요단강 근처에만 약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중간은요 전부 다 고원지대입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동쪽에 바닷가에 있는 거기만 평지 있고 물이 있고 풀이 있을 정도, 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동네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중원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는 아무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에서도 여기서는 도무지 내가 목축 못한다. 자기 뜻에도 안 맞고 모든 가족의 뜻에도 안 맞고 조건에도 안 맞지만 하나님은 뜻이 뭡니까? 조카에게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도 부인하고 모든 가족의 의견도 부인하고 조건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앞세웠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당차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믿는지 마는지 이는 어정쩡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믿는 것이 고역이지요. 고통이죠. 사람이 말이죠. 여기 가서 간신배 노래하고 저기서 간신배 노래하고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참 고달픕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장단에 잔단을 마셔야 될까요? 둘 다 딱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비유 맞춰줬고 이 사람도 비유 맞춰줬어요. 없을 때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둘이 딱 이러면 당면됐을 때는 우리는 그때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미칠 지경일 거예요. 아마 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생애가, 그 삶이 참 원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차라리 선을 딱 끄면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여러분들 그와 똑같은 거죠. 세상 편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편에 들어갔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다가 보니까 세상이 나를 끌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끌는 이런 결정의 순간에 딱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갈까 하니까 또 직장이 나를 부르고, 직장 갈까 하니까 교회가 부르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미친다. 밤새 잠이 안 온 거예요. 고민이 돼서. 왜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까? 왜 그렇죠? 어중간한 그런 생활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선을 딱 꺼야 돼요. 보다 하나님, 모든 순서를 딱 끊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자기도 무시하고 가족도 무시하고 조건도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좋고 귀한 거지만 그러나 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자기의 뜻보다, 어떤 주위의 가족의 그 뜻보다, 조건의 제시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중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의 그런 동맹, 이 나라들의 싸움으로서 참 소돔 고모라의 이 동맹, 이 사개의 동맹이죠. 이 동맹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이길 때 아브라함이 한 축을 했단 말이죠. 한 축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9개 성읍의 그 모든 그런 재산은 졸지의 승리자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적산물이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의 그것이 적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졸부가 됐겠어요. 그래서 소돔왕이, 야, 모든 것은 네 가지고 우리 백성만 나에게 돌려다오 할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신들매 하느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혹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부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것 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부자된 거 아이가? 저거 말이지, 나중에 딱 다 된 밤에 숟가락 하나 얹더니 우리가 실컷 전쟁에서 다 이게 놀판에 갑자기 와가지고 말이지, 샥 그냥 정복해가지고 지기 돼서, 야, 진짜 저거 신출 기모라긴 하는데 아주 얄밉네 저거. 얼마나 뒤에서 그냥 입방아 많이 찍겠어요.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야, 나 그런 적상물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만이 전부. 그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행위를 인정했던, 의인으로 인정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모든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서 물질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물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거기 끌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은 뒤에 노아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일회용 믿음 생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서 홍수심판을 끝나고 그 뒤에 하나님께 번제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생활을 하였던 멋진 위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대치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그 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못했다고. 왜? 대세가 기울는데, 모든 것이 끝난 뒤인데,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렸겠죠. 성공했단 말이에요. 원하는 직장 들어갔다가요, 원하는 사업이 지금 문제가 해결돼서 자기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가 대박이 났어요. 자기 고민이 이제는 없어요. 건강도 회복됐어요. 자식도 이제는 잘 자랍니다. 남편도 말 잘 듣습니다. 자기 하늘이 그냥 순풍에 돋단 듯이 쑥쑥쑥쑥 나갑니다. 그러니 허리끈 팍 풀고
너와 같이 그냥 현시에 팍 피동돼 가지고 포도주야 마셔라 하고 술에 팍 취해버렸단 말입니다. 술에 피동돼 인물되니까 실수를 했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대낮에 그냥 막 대자로 들어 누워 있었겠죠. 그러니 아들 보니까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멸시, 천대, 조롱 당하는 짓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냥 아들을 그냥 저주를 퍼부었어요. 물론 그 저주할 행동을 함이 하긴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한 노아도 실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되고 난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 생활에서 볼 받았습니까? 형통합니까? 형통하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면 안 됩니다. 형통한 뒤에도 계속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께서 생육케 하시고 그리고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케 하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점정적 하나님 복을 야야 생육하라. 생육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랍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만두면 되겠어요? 생육했습니까? 번성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번성했습니까? 아이고 주문에 돈 좀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고객이 많이 옵니다. 좋네. 그래서 끝마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땅을 충만토록 해야 되지. 땅에 충만하니까 와 세계 제일 값입니다. 이 돈 세상 돈이 내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서 끝마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형통 뒤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 형통 뒤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되지. 자기의 속의 목적 달성했다고 막 허리끈 다 풀어놓고 됐네 해서 이러면 현실에 피동되면요 실수합니다. 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멸시 천대 받는 짓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네 두고 보자 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게 돼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그에 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돼. 왜 쓸데없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형통 뒤에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홍수 뒤에도 살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그런 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중식이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를 은혜 기간을 중식이고 그 은혜 기간을 주신 하나님을 중시 여긴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가 똑똑해서 살아남은 것 같이 자기가 똑똑해서 뭔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뭐라도 조반 석중하면요 지가 똑똑해서 뭐라도 된 것이 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인 줄. 또 내가 스스로 잘 됐습니까? 누군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어서 누군가 어떤 자의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퍽 떨어진 그런 별똥같이 내가 혼자 잘 된 것이 이렇게 착각해요. 아버지 엄마 네 선배 어째서 신앙의 은사기간 그게 뭔데? 선배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나이 좀 많다고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기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름 주신 은혜를 여기고 은사기간을 중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은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형통 중에도 또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나 주위에 이런 울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울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고 은혜 모든 그런 데는 하나님을 중시하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또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또 바벨탑을 쌓을 때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신할 평지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문화가 발달돼서 정말 별도를 만들어서 탑을 쌓을 정도로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 방수를 할 정도로 문화가 발달되었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 은혜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주여 나 같은 정말 자가 계친의 영이 났죠.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내가 참 모든 것이 협력되고 어떻게 우리 집안이 평안한지, 우리 아이들도 다 착하고 우리 남편도 너무 좋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자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형편처지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까요? 하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열마인데 아이고 그것도 밥벌이 한다고, 아이고 참, 야 너 남편 어디 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어디 다니는데 네 아이들 요번에 공부 몇 대, 아이고 부끄러워라 우리 아이들 전교 1등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씩씩 드러내기 시작하지.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이거, 와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보존하려고 물과 불을 안 가리고 그냥 예민 자기가 어떤 체면이든 예의든지 그런 것을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가 바벨탑 쌓을 때 그때 그들의 모든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때 잘 되었을 때 절대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보존하겠다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궁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니 우리가 잘된 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뜻만 찾아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의식주에 비동되지 말고 의식주를 능가해야 되지, 의식주에 비동되면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생의 오점이 바로 베들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유는 가뭄 때문에 기근이 거기에 그 땅에 심했다.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처자가 있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것이 큰 오점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430년의 종살이를 그의 후손들이 하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린 내 생에 믿음 생활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크나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의식주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신앙의 위인들 같이 좀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합시다.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우리가 온전히 다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기를 정말 정신도 떠나고 자기보다 하나님 뜻을, 가족보다 하나님 뜻을, 또한 조건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질보다도 하나님 뜻을 더 중시 여겨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지언정, 되었다고 중단하고 되었다고 자기 드러내고 배고프다고 흔들리고 이렇게 못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입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